파출부 아줌마가 체험한 관세음보살 기도 체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글에서 포온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일주일에 2번씩 오는 파출부 아줌마가 계셨다고 합니다. 벌써 9년째 파출부 아줌마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매일 이거 일주일에 2번씩 매번마다 오시니까. 아저씨가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처음 우리 집에 나오게 되셨는데 어느덧 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아줌마가 처음 오셨을 때 중학생이었던 그 집 딸아이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은 전투경찰로 얼마 전에 서울 시내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저씨는 몇 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뜨셨다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떠난 후에 마음을 못 잡고 울기만 했다는 아줌마는 언제부턴가 내가 굳이 부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가끔씩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또한 불교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아줌마한테 최선을 다해서 아는 대로 답을 해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세력이 많이 있으니까 아줌마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가지고 이것 좀 읽어보세요 하고 빌려주고, 특히 일타 스님이 책과 법공량이라는 왜 조그만 책 있잖아요. 그거 참 좋죠. 읽기가 쉬우면서도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을 주로 빌려드렸어요. 굳이 책을 주지 않고 빌려드린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읽으시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책을 읽어야 다른 책을 볼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퇴근해서 일찍 돌아보니 아줌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줌마? 그랬더니 전투경찰로 갔던 그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가 야 이놈이 귀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령이잖아요. 큰일이잖아요. 5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탈령한 것은 아닌가 해서 심장이 떨려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비롯해서 알아볼 때는 다 알아봤는데도 전부 모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들은 맨날 때리는 곳잠에서 귀대하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직접 부대까지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일을 나와버린 자신이 너무 후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알아볼 데도 없고 막막하기만 한데 어디 절이라도 가서 기도라도 했으면 속이 시원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한테 위로차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가 계시는 곳이 법당이에요. 그 부처님을 모신 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아줌마가 계시는 곳이 어디라도 항상 계시는 분이시니까 무소부재해서 어디든 계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기도해 보세요. 빨리 귀대하게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일이 바빠서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니, 아줌마 얘기로는 정확히 40분 만이었다고 합니다. 아줌마 핸드폰이 울렸다고 하는 것이 부대에서 온 전화였는데요. 아줌마 아들이 무사히 귀대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한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줌마는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매일 때리는 고참이 있어서 귀대하기 싫다는 그 아들놈 때문에 정말 그러다가 탈령병에 걸려가지고 영창에 가야 되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그건 아줌마의 기도가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랬던 것입니다. 부모한테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저씨도 아빠도 없는 그 아들을 말입니다. 부모한테 자식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줌마는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속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속타내는 듯한 간절함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염원했던 지극함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남자도 여자도 학력이 높고 낮음도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극하고 진실된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나 또한 말만 뻔지름하게 했을 뿐이고 아줌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인 것이지 꼭 관세음보살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있어 한 말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줌마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가피도 계속 받게 되셨어요. 남편이 사업으로 망하고 거의 10년 동안 의절하고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뭐.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아저씨 제삿날에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며 위로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줌마는 정말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줌마는 상기된 얼굴로 대문을 들어줬어요. 그동안 남남처럼 지냈던 언니가 집에 찾아와서는 앞으로 잘 지내자는 얘기를 했다면서 자신도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니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줌마한테서 언니에 대한 원망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전생에 아줌마가 언니한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 무조건 잘못했다고 참여 기도하라고 했기 그렇게 제가 건방지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줌마한테 저는 아줌마는 비록 아직 가난하긴 하지만 정말 복 많이 받은 분이라고 말해드렸습니다. 부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더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렇게 진실한 불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복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하찮은 말에 아줌마는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줌마한테 마지막 당부도 드렸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좌절하지 마시고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려고 나오는 거니까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염불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줌마는 꼭 그렇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딱히 아줌마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요즘 아줌마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염불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연속도 보지 않고 오로지 불교 방송에 그 법문하는 것만 들으시고 계속 염불을 하시니까 친구들하고도 사이도 좋아지고 가정 형편도 더 좋아지고 아들도 전투경찰에 제대해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도 잘 풀리고 특히 가장 좋은 것은 이 아주머니가 항상 아주 만족함, 아주 충만함, 아주 행복한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저보다 그 아주머니가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염불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많은 가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옆에서 조언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아주머니만큼 어려운 일도 없었고 그래서 어려운 일, 번뇌가 곧 벌이라고 한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큰 축복을 받고 가피를 부처님의 가피를 아주 확실히 받는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이 체험을 통해서 그 아주머니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은 이 관상도 변하셔가지고요 아주 보살님 같이 보이셔요. 그 연세도 이제 많아지셨지만 아주 누가 봐도
아주 굉장히 성스러운 불자처럼 보이시게 이렇게 외모도 변하시고 마음도 좋아지시고 하는 일마다 행복하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